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살았는데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8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참 모세 인생을 바라보면 참 최고의 삶을 살았다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40년은 가장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지금으로부터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너무 고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종살이가 고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바로가 위기를 느끼고 그 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으면 그들은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과 조건이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왜 이런 고통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위대한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고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불과 1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아직도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닥쳐질 성공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염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40년 돌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만 생각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끝나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늘 가나안 땅 하면 서술어가 붙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별거겠지만 그때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뭐 어렵겠어요? 모세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모세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노하셨어요.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의 한낮 빛이 너무 광렬하게 내려져서 그가 그만 쓰러지게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기만 해도 나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작 자신은 병자였습니다. 그는 간질병, 안질병이라고 하듯이 자기의 육신이 약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영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마음적으로 물론 영향이 미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좀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너무 능력이 많은데 건강까지 한다면 넌 너무 자고하게 된다. 아니, 나 자고하지 않을 테니까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아니다. 3번을 기도했습니다. 40일씩 3번을 기도했다는 거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없앴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거,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고통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역설적 힘을 그는 이해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라고 그러죠.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공을 눈에 맞아서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집회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원망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들어계신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지만 그가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서 성공한 패밀리, 성공한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공부도 하지 않았었겠고, 그리고 나는 소년가장으로 눈을 떴으니까 소년가장으로 돈벌이해서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 인생 마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소년가장이 되지 않고 이렇게 명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내가 미국 사람이 존경하고 미국 사람들조차도 연구하게 되는 그런 집안을, 축복의 집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정적 계획이 있고 역동적 계획이 있습니다. 고정적이라는 것은 픽스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에 이미 고정이 되어서 인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역동적 계획이 있습니다. 역동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어서 다른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 하면은 같이 살려면 결혼식 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도 되지만 결혼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공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불평과 온갖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이래서 금은 보화를 빼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율법을 받고 내려오고 그걸 보니까 정말 화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던져서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서 이 백성을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 도력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모세가 바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해야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있어요. 설교 시간마다 가끔가다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거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까를로스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까를로스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실력이 좋고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얼굴이 잘 생겼다가 거기다 수염도 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을에 어떤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수염도 나고 너무 예수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 까를로스가 나도 저렇게 수염이 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수염이 너무 멋지니까요. 이 아이에게는 수염 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무슨 금식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빨리빨리 수염 나게 해주세요. 수염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수염 안 났습니다. 수염이 안 났어요. 왜 금식 기도했는데 안 나죠? 빨리 나면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수염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또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마을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결혼식은 축제예요. 그렇죠? 결혼식. 우리는 결혼식 하러 갑니다. 요즘은 너무 빨라서 빨리 결혼식장 가서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밥 먹고 오면은 결혼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예식 자체는 20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 않는 한 20분 정도면 결혼식 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 달랐어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2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려면은 다 사람 먹여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게 풍습이었고 또 관습이었고 또 포도주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손님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마트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전화하면 콜하면은 갖다 주지만 2000년 전에 조그마한 마을에 무슨 마트가 있겠고 무슨 포도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 있겠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그것을 예상하고 포도주를 담그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생각할 때 음식 하나 정도 떨어졌다, 잡채 하나 떨어졌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 하는 그 말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 모든 사람의 잔치판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가 없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 많아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대기업도 풀 수 없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지만 그 인재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요청했어요. 요청했어요.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뜻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그 기도가, 요청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느낌, 자학, 경험, 지식, 이것은 믿을 것이 사실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경험이 많아봐요. 아무리 지식이 많는다 할지라도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모든 문제에서 풀려나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아들, 또 공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키우니까 더 잘 알죠. 같이 생활하니까 더 잘 알죠. 같이 지내니까 더 잘 알죠. 그렇죠? 예수님 속에는 신성이 들어있다 키우면서 이미 잉태하기 전부터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키울 때에도 분명히 내 자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길렀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아리를 만들 때 도자기로 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돌멩이를 이렇게 파고 다듬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 방문할 때는 그들이 신장로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랬죠. 비포장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럽고 손이 더럽고, 그래서 그 집 앞에 들어갔을 때는 하인들이 그 발을 씻겨줍니다. 물을 이렇게 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가정에 항아리가 큰 것이 6개가 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있어요. 뭔 얘기는 모르지만 아마 순종할 수는 있어요. 아니,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러 온다는 거 누가 순종하지를 못하겠어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할 때에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던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여기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고 했던 그 당시에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떠다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물을 떠다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을 떠서 연회장 그 사람에게 가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역동적인 계획이 있고 또 고정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때를, 자기의 때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시험이 되는 말씀일까요? 포도주를 못 만들어서 시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시험이냐면 때가 시험인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내 때가 아닌데 아직 기적을 베풀어야 될 나의 때가 아닌데 그 때를 앞당겨서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지, 기적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 고민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도 고민 없이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순간 남대로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서로에게 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서로의 존중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 뜻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받아서도 또 안 되겠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장 만들어라. 포도주를 물로 어떻게 해든지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 이 결혼식은 우리 친척집이다. 지금 예수님은 친척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친척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포도주의 부족 사건, 이것을 예수의 신성으로, 능력으로 이것을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치거나 마리아가 자기의 신념을 쥐입하거나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단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너희들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머니의 배려를, 마리아의 배려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뜻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기적을 베풀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어요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얼굴이 있고 마리아의 얼굴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그 뜻을 순복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에 대한 요청은 언제나 서로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이십니다.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비인간화로 대하신 것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제로 우리의 삶을 어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이 진정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팽개쳐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마음에 두지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종말을 계속해서 연기하심으로 빨리 주님이 오시는 말세가 됐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 계속해서 그 시간을 연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순종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받들어서 내 때를 순종했다. 그리고 하인들도 마리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순종했다. 순종하는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잔치집을 파장을 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혼인 잔치집을 계속해서 더 연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믿음을 찾고 그리고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